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의 제목은 찾아오시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한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찾아오시는 은혜. 원래 지난주에 광고되었고요, 우리 작년 겨울에 광고되었던 오늘 주일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인 지역의 이 광인 에피소드가 다 이제 오늘 하루에 제가 이 시간에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거의 다 했었어요. 그런데 약 한 2주 전이었나요?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로 해서 금요일 저녁에 폴킴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바른 이해와 신앙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좀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거의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제가 복음서, 그리고 구약,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 구약, 그리고 복음서, 이렇게 제가 세 군데, 세 섹터를 나눠서 그것을 한 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본문을 선택을 하고 광고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정말 차근차근 필요하겠구나. 특별히 제가 오늘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설교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 이 말씀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통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한 세 주로 나누어서 드리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좀 생각과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늘부터 3주 연속으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3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그리고 위로를 뛰어넘는 새 힘이, 삶에 대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시리즈의 주인공은 오늘 한 사람, 한 남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두가 잊어버리고 모두가 무서워하고 피해 다니는 한 남자, 무덤가에 살고 떠돌던 광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소리를 지르며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돌로 자기를 해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어했고요,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의 처절한 모습은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깊은 고통과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폴킴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조차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조차 끊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병리학적으로 우울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울증을 호소하는 현대인들, 그분들하고의 어떤 심성이나 그런 것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 고백은 살소망이 끊어졌다, 내가 견딜 수 없는 심한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비단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 당사자와 가족들만의 고통에 그치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인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의 이 사람이나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환우들이나 그 가족들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견딜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저마다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자들은 우울증을 현대인의 감기라고 가볍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WHO에 의하면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를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성인 4명 중에 1명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인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정신건강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 5명 중에 1명은
최근 한 달 내에 불안이나 우울, 즉 치료를 요하고 상담을 요하는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청소년 340만 명이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풍족한 시대에 아우 네가 무슨 걱정이 있어, 아빠는 말이야, 할아버지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지만, 그런 세대이지만, 내면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처럼 제어할 수 없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경쟁과 성과의 압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관계, 가장 가깝고 가장 신뢰할 만한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가족 관계조차 2분의 1은 깨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현실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 누가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이런 어떤 삶의 무게들이 사실은 우리를 무덤가에 메어 두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살기는 살고 있지만 기쁨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이 짐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거를 견뎌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밖으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 없는 탕심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이미 무너진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귀신의 소리 잡힌 채 소리 지르고 자신을 해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지방에 있었던, 어느 지역에 있었던 그냥 귀신 들린 한 사람, 괴이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정확한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모든 인간과 인생의 실존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3, 4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아주 독특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어떠한지와 더불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타인들, 동네 사람들, 그 주위의 사람들,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얼마나 미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해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러니 고랑으로, 쇠사슬로 그를 제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자기 몸은 상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쇠사슬로도 고랑으로도 가장 강력한 그것 도구로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돕고 싶은 모든 인위적인 방법이 다 끊기고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최소는 그냥 이 사람을 피해 다니는 것밖에 없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런 무덤이 존재했었습니다. 살아는 있어요. 걷고 뛰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덤 사이에 머무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삶 혹시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런 무덤이 중독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중독하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과거의 아주 깊은 실패에 대한 기억, 수치심으로 남아있는 분이 계시고요,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독이 됐든 수치가 됐든 실패가 됐든 두려움이 되었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덤으로 두고 스스로를 거기에 가둔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도 만질 수 없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무덤의 고통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라사인의 이 모습은 단순히 그저 불행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지정의,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물들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고 있지만 무덤 곁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났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거든요. 모든 것이 부패했거든요. 이런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이런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밖에서 무너진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진짜 회복은 외부로부터의 은혜가 찾아올 때만 가능합니다.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먼저 우리가 무너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 무너진 인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말이죠.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 1절의 말씀은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거라사 지방의 이 사람, 이 광인이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이곳에 들르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에입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를 너무나 커서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불렀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는 갈릴리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이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 홈타운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도 그래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을 보면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난 후에 굉장히 반응도 좋았거든요. 믿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야, 우리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동남쪽에 있는 어느 지역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평범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큰 풍랑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믿음 없이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 익숙하시죠?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직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우리 갈릴리 살 일 다 했으니까 어디 한번 가볼까? 뱃놀이 한번 가볼까? 바다 건너편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셨습니다. 풍랑을 헤치고 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선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한 사람,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단 한 사람, 다른 사람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 보면 다른 사람 다 도망치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익숙한 갈릴리를 떠나서 폭풍을 지나서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이 지역에 오게 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은 아시겠지만 돼지떼를 키우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이방인의 땅입니다.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익숙함을 떠나 풍랑을 뚫고 이 자리에 누구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무너진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자신을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침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변화는 조금 특별합니다. 6절 초반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명 인사를 보고 우와 신기하다 와서 안부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한다라는 동사는요, 구약으로 바꿔 말하면, 히브리어로 바꿔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는 분명히 멀리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멀리서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뿐 아니라 태도가 있었어요. 절했다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렸지만
신적 권위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귀신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떨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피해자는 것이 최선이었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구원의 길을 찾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뭔가 신비한 게 있대 하면서 자기 익숙한 것을 떠나고 풍랑을 헤치고 인간이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인 이 사람을 위하여서 찾아오신 것. 어둠이 빛을 찾은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 가운데 내리게 된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이 사람 가운데 오는 이 순간, 복음의 빛이 어둠 가운데 닿는 그 순간, 바로 그 즉시 어둠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있었던 수많은 괴로움과 소리들이 점점 잠잠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가매고 있던 귀신의 영이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든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래, 수고했어, 잘해봐, 사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둠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질서가 없는 것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둠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은 어둠을 향한 빛의 선언입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오랫동안 이 사람을 올가매었던 악한 권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존재 앞에 아무런 힘을, 아무런 능력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8절의 말씀,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직 군대 귀신의 이름을 묻기도 전에 이미 명령하셨어요. 타협한 게 아니라 선언하셨어요. 나오라라는 것이죠. 복음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즉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복음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권세도 함께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댁에 가시면 집에 스위치가 있잖아요.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언제 들어옵니까? 바로 들어오지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면 고장난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올리면 바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나오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과거의 어두움은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귀신은 다른 요구를 예수님께 합니다. 11절 12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여기 귀신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나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귀신들은 싫은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가긴 나갈 건데 한 3일만 말미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갈 건데 저 돼지한테 나가게 해주셔요 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13절의 첫 단어입니다. 우리 하이라이트한 거 첫 단어 시작. 허락하신대, 허락하신대, 허락하신대.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나기 이전에 이 요청을 그냥 허락하십니다. 이거는 중요한 영적 원칙을 알려줍니다. 어떠한 악함도, 어떠한 마귀도, 어떠한 귀신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마귀 사단은 예수님 앞에 어떠한 협상도 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가지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나가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위치 키면 바로 불이 들어오듯이 그냥 즉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허락.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한 허락 정도는 구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처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혹시 정직한 질문, 솔직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참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듭니다.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먼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좀채로 응답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슬픔을, 삶의 무게를 허락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를 바로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사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이해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출애굽 백성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의 노예였다가 종이었다가 430년 동안 인이 박힌 종으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까? 원래는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몇 주면 되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들이 믿음을 붙잡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력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일 동안의 불순종을 곱하기 1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는 시험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배고프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시험 40년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놓고 있었습니까? 그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배고픔과 물이 안 나오는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팔짱 끼고 못 본 척 하셨습니까? 너네가 의심했잖아 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광야의 시험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날마다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그리고 또 만나로 인도하셨어요. 날마다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날마다 그들을 서포트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채우셨어요. 그들의 신이 닳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4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의 시험이 있습니다. 목마름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사단에게 허락된 고난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허락과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허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방관하시는 결과가 아닙니다. 모든 악조차도 그 한계를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예요. 욥의 고난 아시지 않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욥의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간섭하십니까?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욥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국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놀라운 존재로, 정금 같은 존재로 욥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도 않으시고 악을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단조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의 눈에 설명되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은 결국 구원을 향한,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공격하느냐?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같이 빚어 사용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참 알듯 말듯한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알듯 말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 주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귀신은 어떠한 짓도 할 수가 없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그 광야도 40년이 지나니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멈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 어떠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인도해 내실 것이다. 결국은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위로가 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라사 광인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모두가 사실은 해방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귀신이든 아니면 우울증이든 아니면 불안이든 중독이든 아니면 삶에 대한 너무나 극심한 무게이든지 간에 그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결국엔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익숙했던 그 무덤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익숙했던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시고 우리는 그때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어. 그리고 나는 무너진 너를 찾아 이 자리까지 왔어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아직까지 무너진 채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영적인 탁월함이나 인생의 비전이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만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무덤에 서성이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복음 앞에 반응하십시오.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치료와 위로를 주시고 새 힘과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처럼 340만 명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모두의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4분의 1 정도 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겪는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이 단지 위로 방문이라 위문 공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시간 동안 내 마음을 알아주고 끝나고 다음 주에 또 그게 필요하고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만나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삶의 걸음을 아예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무너진 사람을 일으킬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문제 해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은혜 앞에,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은혜 앞에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우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